저희가 지지난주에 그 5장 3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눴었죠. 그래서 이 팔복이라는 것이 저희가 한글 성경으로 읽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원문에 적혀 있고, 우리가 원문대로 이 5장 4절 말씀을 또 직역을 하자면, 애통하는 자가 복되도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애통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슬프고 가슴 아파함.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이 애통이라는 단어의 뜻을 살면서 다 경험들을 해보셨죠. 아마 누가 설명해 보지 않아도 누구보다도 다 저마다 이 애통함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그 의미들을 마음속에 가지고들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이 애통함들을 어느 때 발견하게 되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되었을 때 그런 경험 속에서 우리가 이 애통함을 제대로 경험을 하게 되고, 또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함께 마음속에 애통함들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두 가지 경우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경우를 들으시고 난 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애통함이 생기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하고 운전을 했습니다. 이 술 취한 음주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던 사람을 치어서 죽였습니다. 이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서 또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이들이 그 술 취해서 운전한 사람들을 비난했겠죠. 야, 술을 먹었으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지. 또 그런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술 취한 사람의 운전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똑같이 그의 슬픔 앞에 애통의 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 그들의 가족은 또 얼마나 원통할까.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 부모를 잃고 남게 된 그 가족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할까. 우리는 그들의 가족 가운데 애통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술 취한 사람이 몰았던 차에 치여 죽은 사람이요, 무고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흉악한 지명수배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찰들이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동안 애를 썼는데, 이 사람이 교묘하게 그 수사관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아주 흉악한 범죄자였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잡혀가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흉악한 범죄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만약에 드러나게 됐다면, 그런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치여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앞에 제가 말했던 것과 똑같이 그 사람 정말 안타깝게 죽었네. 어떻게 하다가 술 취한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 죽었을까? 너무 불쌍하다 하고 그 사람이 죽음에 애통해 할까요? 그런 사람의 가족들이, 야, 아무리 큰 범죄자지만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으니 남아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상심하고 마음 아플까 하고, 그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똑같은 애통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대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속으로는 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잘 죽었네. 그래, 그렇게 해서라도 죽은 건 천벌을 받은 거야 라고 사람들은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줍니까? 애통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속에 슬퍼하거나 가슴 아파하는 상태를 뜻하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알고 세상 사람들도 그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분명히 아는 그런 지위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가 보아도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그런 행위를 해서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행위를 한 그 크리스찬이 나하고 아주 친한 사람인 겁니다. 나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하고 한 번이라도 안면을 트고 나하고 인사하고 지내는 사이였다면 과연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얼마나 친하냐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이 행한 부정직하고 부도덕한 행위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애통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마음 아파할 것인지, 아니면 야, 잘못되고 그릇된 일이긴 한데 저 사람이 나하고 친하니까 저 사람이 그런 일을 했을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우리가 그를 바라보게 될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예를 드는 이유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또 교회가 이렇게 부도덕하거나 부정직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혹은 그를 정죄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크리스찬인 나는 도대체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무슨 내용에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 하는 것에 마음 아파하는 것인지, 정말로 그 사람들은 피해를 입은 그 피해자들의 느낄 감정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애통함을 느끼는 것인지, 만약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내가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의 친분과 나의 관계 때문에 옳고 그름, 분명히 애통해야 할 그 대상에 대해서 애통해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애통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관념이나 우리의 법률적인 관념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그냥 단지 사람의 감정적인 요소와 더 깊은 관련이 있는 단어에 그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도 해석되어질 수 있는 이 애통함이라는 것을 너희가 애통해야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아직 청소년이었을 때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그 TV에 여자 가수가 짧은 옷을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와서 남자 무용수들하고 거리낌 없이 함께 춤을 추는 것만을 보고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세상 말세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복장이나 그런 행위나 그런 퍼포먼스는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죠. 그것보다 더 심각하고 우려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에서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충격적인 일들을 우리가 훨씬 많이 접하고 눈으로 직접 보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심각한 범죄 행위로 여겨졌던 것들, 우리의 도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여겨졌던 일들이 이제는 소수의 권익을 보호해준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행위를 당연한 것으로 보호해주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러도요, 그 사람한테 정신과 의사가 진단서 하나만 끊어주면 그 사람이 지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사함을 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 속에서나 봤을 법한 그런 일들을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관해 애통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듣고 보는 그 순간만큼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졌다가 금방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끔찍한 일들이 나하고
내 가족에게 벌어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 하면서 여러분 그 사실들을 우리 기억 속에서 빨리 잊어버리려고 노력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끔찍한 일들, 이런 천인공노할 사건들, 이런 일탈적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냐면 그 일들을 우리에게 빨리 잊으라고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 아픔과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이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있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처음과 같이 좋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한, 여러분들이 본 그 가슴 아픈 사건을 빨리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더 좋은 것, 더 밝은 것, 더 웃을 만한 것들을 만들어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에 빠지고 가슴 아픈 일들은 잊어버리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가 만들어진 이래로 이런 우리들의 가슴 아픈 사건들을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우려고 했던 이 모든 시도들은요, 과학적인 기술과 그 진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의 인격들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들었고 이 세상을 더욱더 살만한 곳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더욱더 위험한 세대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진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는 데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를 인식하지 못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틀로부터 깨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을 해도 이 세상이 절대로 좋은 세상으로 개선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와 노력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상이 깨어져서 도무지 사람들의 노력과 사람들의 열심으로는 회복되지 못하느냐? 그 원인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기 싫고 또 귀에 듣기도 싫어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입에 담기를 꺼려하지만 그 원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있는 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그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감탄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는 말은 단순히 눈에 보기에 참 아름답다라는 의미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 모든 창조물들이 생겨났고 또 이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반영되었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그 태초의 모습이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함이란 뭐냐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과 계획으로 만드신 이 세상이 깨어지고 일그러진 것을 바라보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시선을 바로 애통함이다라고 불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 끔찍한 사건들, 내 이 어려운 형편들, 이걸 잊어버려야지. 그것이 아니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우리 가운데 벌어졌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하고 그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 그런데 세상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안타깝게 느끼는 그 심정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위로의 자리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서 있으라고요? 애통하는 자리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냐? 네가 네 상황을 보면서 어렵고 힘이 드냐? 그런데 그 애통하는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이 가슴 아프고 마음이 찢어지는 상황에서 나를 좀 건져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그 애통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 애통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만큼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이 애통함, 슬퍼하고 마음 아픈 그런 것들은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이 종교적으로 계속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애통이라는 단어를 가까이 두면 안 될 것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생겨도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웃으면서 승리를 확신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긍정적인 사고로 움직여야만 할 것 같고, 힘들다라고 하나님이 나와 정말 동행하시나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말 한마디라도 내뱉게 되면 마치 믿음 없는 사람과 같이 취급받을 수 있어서 이 애통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고 싶고 나와 멀리하고 싶은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애통함과 가장 가까이 지내셨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만큼 승리를 확신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없으십니다. 그런 최후의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사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조금이라도 믿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난 못 가. 만약에 갔다가 조금이라도 잘못돼서 내가 부활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어?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믿으시고 또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주로 하신 사역들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대부분이 병 고친 자를 고치시고 구원받을 수 없는 이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기쁨이 넘쳐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승리가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서 애통함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하면서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다는 겁니까? 애통하는 심정으로 순간순간 세상을 바라보시고 순간순간의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에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두 명의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예루살렘 인근 베단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고, 특별히 이 세 남매가 예수님과 굉장히 친분이 있고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죠. 예수님, 우리 오빠가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좀 와주십시오. 우리가 그 동안에 있었던 친분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가실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나서 이틀이나 특별한 일 없이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이 지난 후에 이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신 후에야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로를 보러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나사로가 그곳에 나사로가 머물고 있는 그 무덤에 예수님께서 도착을 하셨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시간 안에만 오셨다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살아났을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오빠가 죽지 않았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에 관해서 얘기했을 때 이 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을 부인했습니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인하지는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는 믿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서셨을 때 그 나사로의 죽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도착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도 그 벌어진 광경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그 눈앞에 펼쳐진 광경들을 보시면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도 우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행할 일을 이미 예수님이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가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닌 것, 비록 지금은 죽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가서 행할 그 기적을 통해서 그가 살아날 것임을 예수님이 이미 계획하고 아시고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애통해하고 비통해하는 그 누이들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그가 지금 죽은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제부터 행할 일로 그를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들과 똑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인 것처럼, 왜 이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그분도 무기력한 존재인 것과 같이 똑같이 우는 모습으로 서 계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를 보면서 울었던 그들의 눈물과 오늘 예수님께서 흘리시고 있는 눈물은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흘리고 있는 눈물은 죽은 나사로를 향한 눈물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눈물은 누구를 위한 눈물입니까? 나사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서 비통해하는 사람들,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애통해 하시는 그 눈물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 눈앞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너희 앞에 서 있는데, 내가 누누이 죽어가는 환자들을 살리며 이 사실들을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 앞에서 부활에 관해서 그들에게 논증해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는 이 세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애통함을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애통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들도 날마다 애통해 하는 심정으로 얼굴에 슬퍼하는 기색을 띠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날마다 얼굴에 인상 찌고 찡그린 얼굴로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누가 도대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받고 마음에 평안이 온다고 해도 그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애통을 함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리에 머물러야만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많이 죄를 죄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죄 가운데 있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실제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구하는 자만이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는 순간에도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 비유가 무슨 비유겠습니까? 바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 비유를 무슨 비유로 알고 있냐면 기도하는 비유로 알고 있는데 그 비유가 사실은 기도에 관한 비유가 아니라 뭐에 관한 비유라고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준 비유가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비유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명은 그 당시에 창기와 더불어서 가장 대표적인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세리였습니다. 과연 이 둘 중에 누가 그 성전 앞에서 떳떳하게 기도했겠습니까? 당연히 바리새인이었겠죠. 이 바리새인은 혹시나 내가 이 세리와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정을 탈까 싶어서 이 세리와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들이 뭐냐면 여러 가지 악행들을 언급한 이후에 내가 이런 악행들을 저지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 중에서도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곳에 떨어진 세리는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감히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못했습니다. 뭐를 해달라고 요구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그냥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까지밖에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가 다 끝난 후에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고 돌아갔습니까? 바로 이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렸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무슨 자랑이었습니까? 내가 행한 행위에 대한 자랑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에는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무엇을 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나는 능히 악을 이기고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가는데 도무지 그런 자리에 그런 내 심정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이 있는 한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여 애통하는 자만이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복되냐? 애통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요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도 죄가 너무나 가득 차서 이 세상의 어떠한 자들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나도 세상도 죄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나에게 내가 속한 이 세상 가운데 자비를, 긍휼을, 위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이것이 우리의 애통함이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설 때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됩니까? 복된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런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게 된 것은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해준 그 누군가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복됨을 누리고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면 복중에서부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를,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자리에 앉기를 간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에 와서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한다면 내가 미처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심령들이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 위로함의 결과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된 자리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속한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죄가 관영한 세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이 이곳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있을 때에 바로 우리가 누린 이 복을 또 어떤 사람들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들을 찾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주님의 교회가, 또 주님의 교회에 속한 여러분 한 명들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이 세상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귀한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